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일 수도 있겠다. 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내게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과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삶을 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다. 과거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과거에 붙들려서 자신과 상대방을 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의 이력과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에 대한 신앙 간증을 하면서 당시에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그 자랑들, 과거의 이력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그 자랑들,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들추어낸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 과거의 이력을 바울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속에서 바울 스스로는 그 모든 자신의 이력들, 내 가문이 어떻고 내 학벌이 어떻고 내 가진 사회적 위치가 어떠했고 라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이력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과거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설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고백인데,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과거의 이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자들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과거의 이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려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한 부류입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 과거의 실패의 흔적들이, 아픔의 흔적들이 과거의 아픔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무능력한 속에 갇혀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과거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도 안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자들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부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는 생각 속에, 교만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조금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교해서 재산이, 학벌이, 사회적 배경이, 내 외모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 우월하다, 좀 낫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평생 우월감에,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 역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이면 똑같은 것이, 과거에 파묻혀 사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을 빗대어서 자신도 누구 못지않는 과거가 있지만은 본인은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는다.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 같은, 왜? 예수를 아니까 그의 눈이 어디로? 과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바울의 눈이 미래로 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는데 과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 왜? 예수를 붙들면 과거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든 못했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눈이 오직 미래를 향해 고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눈이 어디에, 미래에 집착, 주목이 되어져 있는지, 고정이 되어져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집착되어져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부활의 소망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목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만나면 그 눈이 과거의 이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그 초점이 완전히 옮겨간다는 것이, 과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자신 이후에 주님을 닮아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변하게 될 그것을 소망하는 내 초점이 옮겨지는데,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를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시면 13절에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과거에 집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흔적이든 교만했던 흔적이든 좌절했던 흔적이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고, 반드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어떤 일과 상관이 없이 나와 현재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후에 주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늘 최종적인 그 부활의 영광과 함께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새로운 희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벅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과거와는 단절된 과거에 집착되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삶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주시는 이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교만하지도 말고 과거에 붙들려서 절망 좌절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 내 이후에 오늘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거에 있던 어떤 일과도 비교되지 않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내게 하루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서 절망하고 과거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과거에 짓눌려 가지고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과거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그렇게 했지라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 집착되어져서 절망하다가 교만하다가 우리의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는 미련한 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게 생명 주셨으면 과거와 상관없는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악한 죄악들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고레스와 같은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남과 북한에 세워지게 하셔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 절망에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우리 은퇴와 또 임직과 취임과 위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사님들, 선교원장인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일일이 꼭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드리십시다. 우리